오늘 저는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정치 생활이란 제목을 통하여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만큼 정치에 관여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얼마만큼 정치에 참여하셨을까요? 아니면 정치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을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영국의 퓨리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 이후 청교도들은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축복의 땅으로 일구어 나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땅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은 미국에 있는 시민들을 차별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농사 지은 것을 대부분 세금으로 뜯어갔습니다.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영국 시민이었는데, 그렇지만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농사 지은 것의 대부분을 다 뜯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영국과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1774년 제2차 대륙회의에서 미국의 독립군 총사령관이 된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후에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군대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잘 정돈되어 있고 훈련이 잘 된 정예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각 주마다 민병대를 조직하여 무장하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각 집안의 재산은 각자가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며 각 집안마다 무장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각 집안마다 무장하여 권력자와 싸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확인하고 1781년 10월 10일 요크타운 전투에서 조지 워싱턴은 영국군을 크게 이기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변변한 군대 하나 없었던 미국의 승리는 각 집안마다 민병대를 조직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싸워 이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783년 파리 조약 체결 후에 미국의 헌법을 만들고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미 합중국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할 때는 꼭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것을 선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 성도의 정치 생활이란 무엇이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의 정치 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조지 워싱턴과 같은 총사령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누구라도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가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고 말하였지만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에는 입다라는 큰 용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로 첩의 자식으로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나 돕당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길렀습니다. 비록 잡누들이지만 그들을 모아 힘을 길렀던 것입니다.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도읍에 가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입다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란이 왔다고 나를 다시 부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길앗 장로들을 책망합니다. 길앗 장로들은 우리와 함께 암몬과 싸운다면 당신이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고 하니 입다는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말합니다. 길앗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 하며 입다와 세운 약속이 불변함을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입다는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갔고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장관과 머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입다와 길앗 장로들은 서로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정치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제정치를 보면 힘이 곧 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가정도 힘이 있어야 되고 성도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길앗 장로들은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입다는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울 만큼 힘이 있는 용사였고 그러한 힘을 돕에서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길앗 장로들은 입다를 총사령관으로 세워 대적과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사사 입다의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사기 11장 9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그의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나 약한 나라는 힘이 강한 사람이나 강한 나라의 손을 잡아야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힘이 강한 사람이나 강한 나라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치 생활인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정치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 미스바에 도착한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입다는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싸움과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야만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입다는 사자를 보내 너희가 왜 이 땅을 치러 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의 사자에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이곳으로 올 때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자기 땅을 점령했다고 하며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 있는 자의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입다는 다시 사자를 보내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올라올 때 광야를 지나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땅에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보내겨 청하여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라 하였지만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자를 모압 왕에도 보냈지만 모압 왕도 그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에돔은 에서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딸에게서 낳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롯의 자손 모압도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되는 민족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뺑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 즉 동쪽으로 들어가
아르논에 진을 쳤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입니다. 모압 땅을 침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압 땅을 침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지나가겠다고 말하였지만 가나안의 7족속인 아모리 족속은 그 지역을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할 뿐더러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아모리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정복하고 산 지가 300년이 넘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으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만약 암몬 족속의 신인 그모스가 내게 준 것이 있다 하면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며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없는데 너희들은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지만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알로엘과 그 마을과 아르논 강가의 모든 성읍을 거주한 지 300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암몬 자손은 아무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년 동안 거주했던 그곳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서 28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성도들의 정치 생활이란 권력자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권력자와 대적들의 잘못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정치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권력자나 대적자들에게 들이대어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정치 생활이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은 선하다, 악한 것은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실을 암몬 자손에게 논리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지만 그것만으로는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2절에 33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사사 입다는 믿음으로 암몬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전쟁임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자 사사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치 생활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로 1,000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2인당 채무는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내년 국가 예산은 600조 이상으로 책정해 놓았고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예산 안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집안의 경제가 어려우면 씀씀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 빚을 갚는 것이 보통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운데 내년 예산도 더 늘리고 국가 부채도 그로 인하여 증가할 것입니다. 나라의 총리는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바꾸어서 그러나 선진국보다 재정이 양호하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우리가 수출로 먹고는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할 복지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줄줄이 새는 국민의 혈세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것도 뜯어서 새 곳으로 고쳐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며 그에 필요한 공무원 수만 더 늘리니 우리나라는 앞으로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으로 사지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세금은 그대로 내라 하면 어떻게 자영업자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버티겠습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세금은 그대로이니 국민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좀 적게 걷고 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나라를 운영한다면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운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려울 때 세금을 적게 걷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어야 참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관하여 질문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자신의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나라의 관원은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의 관원으로 세금 걷어 좋은 일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도 상급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관원이 하늘의 상급도 받고 영생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나라의 세금을 적게 걷으라 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니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같이 집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외쳐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은 자영업과 기업체에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사장님이나 기업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옳은 말을 권력자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누가 돌보아야 합니까? 성경에는 먼저 친족들이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족들이 돌보지 못하면 그 다음은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건물은 크게 지으려 했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분들은 그들을 돌봐주는 권력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멀고 병든 자들이 올 때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배고파 봐서 몰려오는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자에게 옳은 말도 못하니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는 권력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권력자가 주는 돈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해야 합니다. 돌이키든지 돌이키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옳고 그름을 말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치 생활입니다. 성도의 정치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개입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치 생활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편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령님 편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치 생활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치 생활은 오늘 사사 입다처럼 주 안에서 선한 것은 선하다, 악한 것은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사모님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권력자에게도 선한 것을 선하다,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정치 또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 서고 모든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